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원망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격려하는 그런 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교인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카파도기아,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많이 보는 그런 저 사막과 같은,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그 바위에 굴을 뚫고 그 안에서 모여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좋은 삶의 터전을 놔두고 다 그렇게 사막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굴을 뚫고 바위에 굴을 뚫고 거기에 모여 살아야 됐을까요? 고난 때문에 그런 거.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게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데도 고난을 받으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이 눈물을 찔끔거리며 요 조그마한 병에다가 눈물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그냥 사자가 달려들어서 질긴 옷을 안 입혀요. 그러니까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야들야들한 옷을 입혀가지고 줄지어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사자 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사자를 아주 굶겨가지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달려 들어가지고 다 물어뜯고 죽이고 그걸로 배 채우게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로 그 원형 경기장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피 튀기는 그 모습 보는데 그냥 다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정작 죽으러 들어오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요. 심지어는 찬송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으러 가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거 뻔히 알면서 또 앞에서 사람들이 사제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하늘만 묵묵하게 바라볼 뿐 두려움의 소리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그것도 등장하는 그 모습에 이 네로가 오히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겁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야. 왜? 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도무지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도대체 뭐냐고, 쟤네들은 뭐냐고 나중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 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소망하는 게 없다면 너희들 그럴 수 없는데 그 소망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했던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상을 그네들은 아주 당당하게, 너네들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육체뿐이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뿐이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너 그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자연스럽게 그 부활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하지. 그래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대답할 것을 항상 이렇게 저장해 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네 속에 무슨 소망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활이에요? 그 부활 누가 주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가져?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쌓입니다. 내 속에 부활 신앙이 꽉 자리 잡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근대사와 함께 자라난 사람이에요. 6.25 이후 10년 지나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영역사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의 이 근대사는 곰곰이 생각하면 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위기가 많았던 이 조그마한 나라에 정말 전쟁도 많았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강산에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찬송이 그치질 않았어. 백사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대같이 찬양을 합니다. 산 깊이 깊이 파고들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 기억은 이 한국은 회색빛이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참 그런 나라였어요. 삶의 어떤 질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명동에서 태어났다고. 가장 화려했던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내가 살았어요. 어릴 적에. 그때 우리의 유일한 취미가 뭔지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아주 그냥 바닥 청소하고 다녔어요. 뭘로?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이 흘려놓은 그 종이, 껌 종이 주스러 다녔어. 색깔 있는 거 주스러 다녔어요. 우리나라는 회색빛이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뭐 먹는 껌 이런 것들은 총천연색이었어. 그래서 그걸로 다른 것과 막 통용을 했어요. 그런 아주 화려한 무늬가 있는 그 껌종이 주워오면 그걸로 뭐 접어가지고 뭐 할 때에는 2장을 쳐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방과 후에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러 다녔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중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전차라는 게 있어요. 전차. 전차가 뭐냐? 지금도 저기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거기 그 앞에 가면 그 전차에 사람이 몇 사람 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애기 업고 이 도시락 들고 그 차 안에 있는 자기 아들 학생한테 야 너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런 장면이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전차예요. 여러분 전차 못 타봤잖아. 우리는 그게 그 당시 이 서울에 아주 몇 대 안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차, 우리 여기 연터럴 파크 있죠? 거기 보면 옛날에 거기 이 기찻길이 있었어요. 기찻길. 그 기차 다니는 곳에 이렇게 소리 들리면 애들이 가가지고 그차 철로 위에다가 이만한 못을 갖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기차가 확 지나가면 이 못이 쫙 펴져. 납작하게. 예?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막 애들이 뭔가를 굉장히 득템했다고 생각하고 막 좋아하고 희낙낙거리면서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도 그렇게 놀았다고. 놀 게 없었어.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바로 이 뚝섬 뭐 이런 데 가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대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그 얼굴 표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뭔가 그 속에 가득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제 마음 속에도 제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면 구름대같이 매주 모이는 거예요. 매주.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또 엄마 손에 이끌려가서 이쪽에 삼각산 이런 쪽으로도 뭐 다니면서 그러면서 부흥회 쫓아다니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데 그네들의 그 마음속에는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웃을 일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다니지. 예배 마치고 뭐 내려오고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 보면 다들 그냥 그 환하게 펴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이 속에 집어넣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온 국민이 그런 모임과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보고 동경하고 그리고 인정을 해줬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뭔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해줬다니까. 그게 전반적인 이 한국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한국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새벽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기도하러 다니라고, 교회 다니느라고. 그럴 때의 한국의 이 분위기는 정말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부풀려져 있었던, 정말 이스트 쳐가지고 막 떡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을, 항상 어릴 적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 손 붙잡고 그런 집회에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는 다른 거 생각 안 나. 그냥 찬송 소리 할 때, 찬송할 때, 뭐 진짜 무슨 전투 나가기 전에 막 군가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댔어요. 박자 뭐 이런 개념 없어. 그냥. 그래서 거기 불이 붙잖아요. 그럼 목에 막 피가 터지도록 불러댔어.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괴로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동안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다 터져나가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 이게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막 울다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어떤 사람은 울면서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회복되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돼. 제 어릴 적에 그때로 돌아가야 돼. 오늘날은 너무 잘 살아 그런가요? 아니면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로 그냥 막 물들여지는 시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드러진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에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사랑이 달라야죠. 너희끼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두려움 없이 대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정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도 돌리지 않아요. 우리의 얘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너희의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난 시대라니까. 네로 황제뿐입니까? 10번에 걸쳐서 황제가 변하는데 10번에 거치는 이 황제들이 계속적으로 이 고난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 믿겠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바위 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데도 웃으면서 들어가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뭔데 모두 다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들어가느냐고요. 세상의 권력자가 견딜 수 없어 하며 도대체 쟤네들은 뭔데 죽음 앞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 데미지를 주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장 후반절에 가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어서도 이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세상은 자꾸 1등이 되라 그래요. 세상은 자꾸 부자가 되라 그래요. 세상은 자꾸 형통한 삶을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왜 죽음을 각오해요? 이 평안한 시절에 손만 뻗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로운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 이때에 오히려 그런 것에는 괴념치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소문을 좀 내볼까? 그냥 온통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형질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에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런 불덩이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이게 만드는 것.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전도하면 적당히 좀 사주고 데려오면 될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불덩이를 담지 않고서는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는 내 속에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기름 향이 얼마나 고소해. 그걸 아주 그냥 다 부시잖아요. 다 짜내잖아. 그럴 때 향이 나는 거.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변명, 우리의 변화, 이건 정말 죽어서라도 한마디 외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가 너희의 소망이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준비할 수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야 가능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삽시다. 예수 믿었다면 우리 좀 다르게 삽시다.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이 고난 소망으로 이겨내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라도 한마디 하면 예수, 그 한마디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완전히 뒤바꿔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님 예물 드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예물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소망을 쫓아 살게 해 주옵소서. 꿈에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의 전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네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물을 때 예수라고 대답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일평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